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니다. 제목 한번 같이 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지난 수요일부터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사역 기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었는데, 무려 이 고린도에 바울이 3차례나 가서 이들을 방문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의 여러 부분을 종합해 보면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던 말씀을 돌이켜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라는 것, 그것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겨나게 됐었는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자기 변호와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이 고린도후서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 보게 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어보니 본문에서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던 말씀을 돌이켜보게 되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정말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되었었는데,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을 의심하고 또 비난하게 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의 입장을 밝히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육체의 지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됐다.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육체의 지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려고 했다. 이렇게 밝히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꾀로, 사람의 어떤 수단으로 일시적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사람의 마음을 얻기도 힘들고 또 그것이 그렇게 진실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잠시 동안은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그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랫동안 누군가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꾀로 너희들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려고 했던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처음에 대하게 될 때 처음에는 정말 해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그렇게 밝고 빛나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해처럼 그렇게 보였던 사람이 달처럼 되고, 또 조금 지나면 별처럼 되고, 또 조금 지나면 돌멩이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였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그 사람의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게 돼서 돌멩이처럼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는 또 정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 처음에 볼 때는 꼭 돌멩이처럼 볼품없고 투박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난다 보니까 돌멩이 같지 않고 뭔가 빛나는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또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더 이렇게 그 사람에게 좋은 면들이 보여서 처음에는 돌멩이 같다가 별 같다가 달 같다가 그 사람의 진실을 알고 내면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발견한 다음에는 그 사람이 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와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돌멩이 같은 사람이 있고, 돌멩이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해와 같은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제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야, 처음에는 우리가 저 바울이 해 같은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 바울이 별것 아니고 돌멩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할 수만 있었다면 당신들에게 인간의 지혜로 교묘한 말로 당신들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사람의 지혜로 그럴듯한 말솜씨로 인간의 꾀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당신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아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과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복음을 전하고 당신들을 가르치게 될 때 말에 어떤 아름다운 그럴듯한 말솜씨로 그럴듯한 언변으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것만을 당신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바울이 지금 자기를 비난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 분명히 좋은 재능입니다. 또 말을 아름답게 하는 것, 그것도 분명한 재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포장지와 같은 말솜씨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실질적인 알맹이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장지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그 알맹이보다는 포장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하여 얘기하게 될 때 참 그 외모도 볼품없는 사람이다.
말솜씨도 변변치 않다. 그러면서 바울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기도 하고 깎아내리기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포장지가 시원치 않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과자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과자.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도 과자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 과자 우리 이 과자 봉지 이렇게 눌러 보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죠? 질소. 질소 가스가 들어 있어서 눌러 보면 빵빵하단 말이에요. 왜 그 가스를 거기다 넣는 걸까요? 크게만 보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넣어야지 과자가 깨지지 않으니까 그걸 넣어야지 이렇게 과자가 깨지지 않으니까 거기다 질소가스를 많이 주입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과자 봉지를 뜯어보면은 그 질소가스가 더 많아요? 과자가 더 많아요? 질소가스가 더 많은 걸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물론 필요하니까 넣기는 넣는 것인데 근데 정작 알맹이는 별것 없고 가스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누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돈 주고 과자 사는 게 아니라 가스를 산다는 얘기도 하는 얘기를 그런 얘기도 농담 삼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이 알맹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줍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이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별 볼품이 없다. 그리고 저 바울이 전하게 되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말솜씨가 좋고 얼마나 정말 그냥 그 청산 유수처럼 말도 잘하고 또 알아듣기 쉽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지 그 사람에 비하면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폄하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됐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런 것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교묘한 말솜씨나 인간의 어떤 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전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 전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포장지에 집중하게 되는 게 아니라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알맹이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는 순간 듣기에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설교 시간에 재미있는 유머도 많이 얘기하고 또 예화도 많이 얘기하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집중력도 좋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억도 잘 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 보게 되면 별로 그렇게 남는 게 없습니다. 아니 남는 게 없는 게 아니라요. 남는 게 있기는 있죠. 여러분 알맹이는 기억이 안 나고 예화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예화만. 그래요 안 그래요? 시간이 지났는데 시간이 지나서 한 10년 전에 했던 예화도 성도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화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예화를 들어서 설명한 뭐가 생각나야 되는 거죠? 말씀이 핵심적인 것이 생각나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예화를 들게 되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예화만 생각이 나서 알맹이는 잃어버리고 포장지와 껍질만 남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안타까운 것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바울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묘한 사람의 말솜씨로 그리고 어떤 아름다운 말재주로 당신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내용만 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생각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알맹이와도 같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하여 지극히 부분적인 것밖에는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부분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지금은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밖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도 하고 조롱도 하고 의심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그때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다 알게 될 것인데, 그때는 내가 당신들의 자랑이 되고 당신들은 나의 자랑이 될 것이다. 잘못 알았던 것들이 해소가 되어지고, 내가 바울에 대해서 잘못 알았구나, 오해한 것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오해하고 잘못 알게 되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그때는 그 바울을 자랑하게 될 것이고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게 되었던 것 보게 되는데, 우리들도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요만큼 알고 있는데, 아주 조금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지극히 한 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일부분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부분만 알고 있으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게 돼서 바울을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금만 알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부분적인 것만 알고 있는데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가 서로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 옛날 유행가 중에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여러분, 그런 노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 무슨 노래였죠? 그 자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했더니 이 노래 가사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집에 가서 찾아보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아니, 이거 노래 가사니까 그렇지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다 잘 모르는 거죠. 부부간에도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부부간에도. 잘 아시나요, 부부간에? 요건 제가 부부주일에 설교하려고 이렇게 조금 메모를 해놓은 건데요, 이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 때문에 이혼하는지 아세요? 이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러분은 지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혼 안 하셨으니까 모르실 텐데 이혼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혼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격 차이. 성격 차이. 진짜 그렇대요, 성격 차이. 근데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성격 차이로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성격 차이로 오해하고 있는 거. 사실은 성격 차이가 아닌데 성격 차이로 오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격은 다 다르지. 한 부모 밑에서 나온 자녀들도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그죠? 저희 딸이 둘이 있는데 둘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도 둘, 셋 이렇게 자녀들이 있으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게 내 몸에서 난 자식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난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격이 다른데
다른 부모에게서 나고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는데 성격이 같은 게 맞아요? 같은 게 당연한 거예요?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다른 게 당연한 거죠. 그럼 우리는 다 부부간에 살 때 성격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 이혼하는 사람만 성격 차이가 있어서 이혼하는 게 아니라 살고 있는 사람도 성격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우리는 찰떡처럼 잘 맞아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는 찰떡처럼 잘 맞아 그러는 분은 진짜 찰떡처럼 잘 맞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참고 있기 때문에 잘 맞는 거예요. 찰떡처럼 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른 가정에서 다른 배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성격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성격 차이로 이혼하게 되는 게 아니라 대화의 방법을 몰라서 이혼하는 거라는 거예요. 대화의 방법을. 말이 안 통해. 서로 말이 안 통해.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막 얘기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뭐죠? 정답이 나왔어. 얘기만 하면 뭐가 돼요? 싸움이 되는 거야. 아니, 성격이 다른 건 당연해. 근데 성격이 달라도 대화를 이렇게 서로 간에 소통이 된다면 해소가 되는 거겠죠. 근데 성격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려고 얘기하다 보면 서로 간에 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살지 못하고 갈라서게 되는 거죠. 부부 간에도요, 다 할 수 없어요. 부부 간에도 다 할 수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 할 수 없어요. 우린 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서. 부분적으로만 알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근데 내가 부분적으로 알면서 살아가는데 마치 내가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 문제죠. 사실은 내 자식들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거 착각이죠. 집에서 내가 보는 내 자녀의 모습과 학교에서 활동하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 생활하게 되는 내 자녀의 모습은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모르는 내 남편의 모습이 있고 내가 모르는 내 아내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모르는 내 자녀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문제도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를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 비난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데 마치 전체를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난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될 때는 당신들도 나에 대해서 내 이 진실을 다 알게 될 것이고 나도 당신들에 대해서 그렇게 돼서 우리가 서로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1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그냥 모르는 게 있다면 그냥 모르는 대로 넘어가면 되고요. 그걸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알고 있으면서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서로에 대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몰라도 칭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는 상태에서 비난하게 되면 그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잘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잘 몰라도 칭찬거리, 자랑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잘 몰라도 그 사람에게서 칭찬거리, 자랑거리를 찾아서 칭찬하고 자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자랑해야 성도는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요? 성도는 목회자를 자랑하고 성도 서로를 자랑해야 되는 거죠. 성도 서로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자랑하고 또 칭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데요. 제가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좀 이상하지만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서로 만나면 꼭 불만을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꼭 불만을.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 목회함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칭찬하고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사람의 어떤 성향과 습관 차이인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 우리 허물도 있고 또 어떤 문제도 있고 또 단점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발견하고 찾아내서 칭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어떤 집을 보게 되면 아내는 나가서 남편에 대한 흉을 신나게 보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구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냥 우리 남편은 뭐 이래서 그냥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집 바깥에 나가서 누군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 만나면 그냥 그 남편에 대한 흉보내고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도 그렇죠.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흉을 보거나 아내에 대한 불만을 쭉 늘어놓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자기 얼굴에 뭘 뱉는다고 그러죠? 그렇죠.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것들을 얘기하거나 불만을 얘기하거나 흉을 보게 된다면 좀 그 당시에는 부분적으로 좀 일시적으로는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제 얼굴에 침 뱉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과 내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아니지만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들을 생각만 해도 나는 참 기뻐. 당신들은 내게 자랑거리와 같은, 이 면류관과도 같은 자랑거리야. 그렇게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 다른 데 가서라도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게 될 때,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거리야. 우리 서로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조금 그 내용이 모호한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15절 이하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이렇게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어떻게 이렇게 경솔하게 무계획적으로 일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뭐 사람이 저렇게 경솔하냐, 무계획적으로 저렇게 일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비난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솔하게 그리고 무계획적으로 당신들을 방문하게 된 것도 아니다. 나의 이익이나 어떤 편리한 것들을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있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를 비난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보고 있는 것이 지극히 일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걸 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선의 감옥,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그 표현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시선의 감옥. 시작. 시선의 감옥. 시선의 감옥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감옥이 있는데 생각의 감옥도 있어요. 한번 또 해봅시다. 생각의 감옥. 시작. 생각의 감옥. 여러분 감옥에 갔다 와 보신 분 안 계시죠? 네, 저도 감옥에 가본 적은 없어요. 설교하러 몇 번 갔던 적은 있어요. 경찰서 구치장에도 경찰서 구치소에도 가고 또 이렇게 그 형무소에도 가서 설교했던 적은 몇 번 있었는데, 여러분 감옥은 왜 감옥일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감옥일까요? 자유가 없기 때문이죠. 어디 마음대로 나가서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아다닐 수 없는 거죠. 마음대로. 또 내가 자고 싶다고 자고, 내가 그냥 뭐 일어나서 어디 돌아다니고 싶다고 해서 돌아다니고 그럴 수 없는 거죠. 통제를 받게 되는 거죠. 감옥은 정해진 울타리 안에서만,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감옥은 자유가 없고 딱 갇혀 있는 딱 어떤 정해진 그 공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게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 자신도 모르게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시선의 감옥, 내가 보는 것의 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해. 내가 보는 것에서 벗어나질 못해. 그래서 내가 그냥 생각한 대로 상대방도 그렇게 판단하고, 내가 본 대로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감옥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옥 바깥의 세상이 얼마나 더 커요. 감옥은 굉장히 일부분이잖아요. 극히 작은 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요 감옥에서 지내는 사람이 그냥 이게 전체의 세상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큰 착각이고 큰 오해죠.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때 이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상대방을 그렇게 판단하거나 비난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시선의 감옥에 갇혀서 내가 본 그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우리가 또 평가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전체적인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불만, 저런 불만, 또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고 저렇게 의심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 그것이 자기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시선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 부분적으로 아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착각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조롱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 서로를 보게 될 때 생각의 감옥에도 갇히지 않고 이 시선의 감옥에도 갇히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보는 것은 지극히 부분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를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통해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들 모두가 신실하게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감옥, 내가 보게 되는 시선의 감옥에 갇혀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을 보고도 내가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성도와 다른 이들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또는 의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피차의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